많이 오는 날 할아버지가 늦게까지 술을 잡수시고 술에 취해서 늦게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서 술에 취해서 한참 잠을 자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한참 있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할아버지가 비가 쫙 쏟아지는 마당을 향해서 이제 소변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서 비틀거리면서 한 30분을 서 계시면서 들어오지 않아요. 할머니가 큰 소리로 아니 영감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오줌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줌이 쏟아져.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영감 그거는 영감 오줌 소리가 아니라 빗물 내려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착각을 한 거죠. 빗물 소리가 여전히 본인의 오줌 소리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착각이에요. 무슨 착각이야? 신앙의 착각. 오늘 그 신앙의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삼손이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삼손을 꽁꽁 묶었던 그 새 삼줄이 불에 탄 삼줄과 같이 두두두둑 하고 끊어졌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가장 질긴 줄이 뭐냐면 삼줄이었어요. 삼줄이 그렇게 질겼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그 삼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삼대를 갖다가 이렇게 비워다가 동네의 큰 가마솥에다가 그것을 푹 삶아요. 그리고서 그 삼대 껍질을 벗기면 그 껍질이 바로 만대, 그게 그렇게 질겨요. 그래서 그것을 가늘게 꼬아가지고 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짠 그것이 이제 삼배입니다. 삼배죠. 배옷을 입을 때 입는 그 삼배입니다. 그것을 더 가늘게 짠 것을 우리가 세마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삼줄이 상당히 질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소로 끓일더라도 그 삼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하고 질긴 그것이 바로 삼줄입니다. 근데 이 삼손을 그 새 삼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근데 삼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야 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그 힘을 딱 주니까 삼손의 팔에서 여러분들 그 삼줄이 불탄 삼과 같이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삼줄이 그렇게 질긴데 약점이 뭐냐면 불에 타면은 아무 힘 없이 삼줄이 그냥 끊어진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삼손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질긴 삼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렇게 끊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갖다 죄의 줄로 꽁꽁 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속하셨다. 그러므로 이 죄는 나를 속박할 수 없어 하고 우리가 힘을 얻으면 그 죄의 줄이 다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삼손이 지금 우리가 읽은 사사기 15장에서는 이 삼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을 주니까는 그 삼줄이 불탄 삼과 같이 두두두 끊어졌는데, 근데 사사기 16장으로 딱 넘어가가지고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몇 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15장, 이 사사기 15장에서는 삼손이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질긴 줄을 갖다 끊어내는데 16장에서는 아무런 힘 없이
삼손이 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삼손이 신앙에 착각을 해서 그래요. 무슨 착각을 했어요? 신앙에 착각을 해서 그래요. 자, 이 삼손은 성경에 나실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택해 놓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걸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 민수기 14장을 읽어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금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머리를 밀거나 삭도를 대서 머리를 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삼손을 쓰기 위해서 저를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택했다. 그 특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모들에게 그 삼손의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나실인으로 택했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삼손의 부모 마누아는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 나오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한 번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 없다 말을 한 적이 있다 없다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삼손의 부모가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만 그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삼손의 머리에 힘의 근원이 이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저 블레셋 사람을 다 멸하기까지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리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여 저 블레셋을 다 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리라, 삼손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블레셋을 다 멸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마음의 힘을 얻으면 언제든지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삼손의 부모들은 신앙에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는 줄로 착각을 했고, 삼손도 자기가 그렇게 힘이 나오는 것은 이 머리카락에서,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언제든지 너희가 주께로 돌아가면 너희 얼굴에 가리워진 수건이 벗어지리라 말씀한 대로 언제든지 삼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삼손은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삼손이 머리에 삭도된 것만 어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삼손은 그 세 가지 금기 사항 중에서 세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삼손은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삼손은 포도주하고 독주를 자주 마셨어요. 그리고 삼손은 또 나신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만 삼손은 자주자주 시체를 만졌고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삼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힘을 쓸 수가 있었고 그 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유독 이 삼손이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에만은 그 마음이 거기에 꽉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머리에 삭도 대는 거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거나 시체를 접하는 거나 어차피 똑같이 나시린으로서 규약을 어긴 거는 똑같은데, 근데 유독 다른 것에서는 묶이지 않았는데 유독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만큼은 거기에 마음이 꽉 묶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더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더라도 여전히 삼손이 힘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이 머리에 삭도를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 멸하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힘을 쓸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으면 언제든지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갖다가 유혹하기 위해서 드릴라라고 하는 예쁜 기생을 통해 가지고 삼손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드릴라라고 하는 예쁜 기생이 이제 삼손에게 접근했어요. 그 삼손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삼손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예쁜 기생인 드릴라에게 마음을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사사기 16장을 쭉 읽어보면 삼손이 그 기생 드릴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드릴라가 삼손에게 매일같이 말을 합니다. 삼손,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당신 나에게 그 비밀을 숨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요. 당신이 만일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삼손에게 그렇게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말 때문에 삼손이 늘 그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근데 매일같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며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말을 해주세요. 나에게 말을 해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조르니까 삼손이 어느 날 자기의 나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이 머리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만일에 내 머리를 삭도로 싹 밀어버리면 그러면 나는 힘을 쓸 수가 없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기생 드릴라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기생 드릴라가 자기 무릎에서 머리를 대고 고온히 잠들어 있는 삼손의 머리를 갖다가 삭도로 싹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불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확 들이닥치니까 삼손이 잠에서 벌떡 깨어나가지고 쓱 보니까 자기의 머리가 싹 밀려 버렸단 말이에요. 아, 내 머리가 다 밀렸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삼손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의 힘의 근원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저 블레셋을 다 멸하기까지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리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머리가 싹 밀려버리니까 나는 힘을 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내 머리에 힘의 근원이 다 날아갔으니 그러니 나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마음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 벗어지게 되는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블레셋을 다 멸하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힘을 얻으면 삼손은 능히 힘을 써서 블레셋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을 텐데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는 줄로 착각을 했고,
그런 머리가 밀리우니까는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스스로 그렇게 힘이 쫙 빠져버리니까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갖다가 자기의 행실에 두는 사람이 많아요. 육체의 행실에다가 힘을 두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육체의 행실에 둡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리고 힘을 냅니다. 그러나 내가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으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으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바로 삼손과 같이 그 힘을 갖다가 어디에다 두기 때문에, 육체의 행실에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날도 없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갖다 우리의 육체의 행실에다 둔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행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약속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든지 비록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갖다가 자기 육체에다 두었어요. 자기 행실에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밀으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의 힘은 나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니 그대로 그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꽁꽁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저녁 때만 되면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녁 때만 되면 거미가 막 줄을 쳐요. 거미줄을 칩니다. 굴뚝에도 거미줄을 치고 창고에도 거미줄을 치고 처마 밑에도 거미줄을 치고 전선줄에도 거미줄을 치고 밤 저녁 때만 되면 거미들이 막 거미줄을 칩니다. 그러면 힘없는 곤충들, 잠자리라든가 매미라든가 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런 힘없는 곤충들이 날아가다가 그 거미줄에 걸려들어요. 그러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참새라든가 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미줄에 딱 걸린다 하더라도 날개치를 팍 퍼득이면서 힘있게 그 거미줄을 뚫고 확 나가니까 그 거미줄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록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내가 나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를 흘려주셨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어. 나의 죄를 주님께서 다 구속하여 주셨어.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리고 힘을 얻으면 우리의 죄의 줄이 우리 가운데 두두두둑 하고 다 풀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질병이라고 하는 줄이 우리를 아무리 꽁꽁 묶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께서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므로 내 병을 다 담당하셨어.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결국 내가 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속박함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우리가 힘을 얻으면 이 질병의 줄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주께로 돌아가 힘을 얻으면 그 수건이 너희를 가려웠던 수건이 너희에게서 벗어지리라 한 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속박을 얻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나의 저주를 주님께서 다 속량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여 주셨으니 아무리 저주와 슬픔이 나를 갖다가 구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저주에서 나를 풀어주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으니 나는 이와 같은 저주나 슬픔에 나는 구속받지 않아. 그리고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힘을 얻으면 그와 같은 줄이 우리 가운데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언제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삼손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 자기의 머리에 있다, 자기 육체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육체가 그에 합당하지 못하니까는 그만 자기 마음이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힘있게 바라보지 못하니 그만 그는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꽁꽁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에게 끌려가가지고 그 눈이 빠지고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노예 짐승처럼 그냥 맷돌을 빙빙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시대로 전락했어요. 삼손이 그렇게 처량하게 노예로서 맷돌이나 돌리면서 그렇게 처량하게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눈이 뽑힌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의 머리털이 쭉쭉쭉쭉쭉 자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 다시 쭉 자라니까 삼손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 머리털이 다시 자랐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다시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힘을 쓰니까는 블레셋 군대 수만 명을 그가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 겁니까? 머리털이 자라니까는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친다 하고 그 마음이 힘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힘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힘은 삼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삼손이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그 마음의 힘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도우사 그가 정말 힘있게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지 그의 힘이 근원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마귀가 우리의 머리에 삭도를 대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 머리에 삭도를 댑니까? 야, 너는 요래서 너는 이렇게 추한 죄를 짓고 더러운 죄를 짓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 요러니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 삭도를 우리 머리에다 싹 대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무슨 하나님이 나를 돕겠어 하고 거기서 쏙 받아들이면 그를 아무런 힘도 쓸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도 없고 성령님이 그를 도와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 머리에 삭도를 딱 대려고 너는 요렇게 해서 추하고 너는 요래 해서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널 돕지 않는다고 내 머리에 삭도를 딱 댄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사랑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대속하여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인하여서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힘을 얻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살지어다. 영원히 너희 마음이 살지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 마음이 항상 힘을 얻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힘있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신앙에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우리의 행실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있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 그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육체에다 두지 마시고 어떤 우리의 육체의 행실에다 두지 마시고 나의 행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있게 바라보고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힘을 얻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우리를 절박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나 그 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힘있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그 모든 능력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어떤 행실에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또 악한 행실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술에서, 담배에서, 마약에서, 나쁜 버릇에서 이미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고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나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의 힘이 육체의 행실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착각에서 여러분들이 다 벗어나서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얻어 담대하게 사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많이 일어나고 복음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